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고 자꾸 두드려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부활절을 지난 첫 우리 금요 철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여러분 계셨다는 거 아시지요? 살아있는 몸으로 40일 동안 계셨다가 우리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의 형제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잖아요.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고 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포인트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담성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삼중강구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함으로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분명히 맞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은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8가지 진짜 복이 무엇인가. 자, 이 복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이 복이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목적이죠. 여기 행실, 이 행실에다가 여러분 행함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행함에 대한 우리 예수님이 말씀 하나가 율법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행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모든 중심이 무엇으로부터 드러나야 하는지를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여러분 7장으로 마지막 여러분 결론장으로 넘어가면서 거짓 선지자와 연결이 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되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7장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기도할 것, 구하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구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하면 돼. 그래,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무릎이 여러분 꿇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생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열린다 안 열린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있는 한 그 기도 때문에 하늘로부터의 연결고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이 보여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하늘의 역사가 분명히 내 삶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주시려 하게 했겠습니까?
천국열쇠.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의미 가운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열쇠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닫히고, 이렇게 그 의미의 여러분들 기도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산상수훈 가운데도 주의 기도문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어떤 제자가 우리 예수님에게,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의 기도문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때문에 이 기도 가운데 가장 포인트가 되는 여러분들 강청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구하라 이 말씀을 같이 연결을 해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강청의 기도. 벗이 밤늦게 찾아와서 이 벗을 위해서 떡덩어리를 빌려가는 그 친구에게 가서 이제 강청을 하지 않습니까? 떡을 좀 달라고, 내 집에는 떡이 없는데 내 친구를 먹여야 된다고. 잠자리에 누워서 안 돼 하지만은 계속해서 강청을 하니까 친구로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주겠다. 그렇게 이 강청의 기도,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19장에 나오는 우리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그 비유의 말씀이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밤낮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이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가 중간에 자꾸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끊어진다는 게 뭐지요? 확신이 없다는 거지요. 확신이 없다는 말은 의심이 그 안에 섞여져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주님이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야고보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고 구한 것, 구하지 않은 것은 아예 받은 줄로 생각지도 말아라. 믿고 그만큼 구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똑같이 구원하시면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 좋은 것을 줄진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리리라 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간구 속에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제 말씀하시지요.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이 신앙 고백 위에 비로소 이때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고난을 받는다, 이 설명을 할 때에 베드로가, 여러분 객기도 부리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는지를. 14장 넘어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 14장 전장이 그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주실 것, 진리의 영. 그리고 16장에 넘어가면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내가 가야 실상이 무언지 아느냐.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아들의 영, 그 성령이 오신다는 거. 그래야 너희들을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게 여러분들 진짜 우리에게 진리가 자유를 주시는 이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다, 자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하나 잘 보십시오. 부활한 우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도 평안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였지요. 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승천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세례가 너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보십시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오순절이라는 이 의미는 어찌 보면요, 제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참 공교롭지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제50일째가 되는 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날의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호련히, 자,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기도하는 그 장소 위에 호련히 갑자기, 그렇죠,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들 한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상태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여러분들 이제 전파가 된다고 하는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그러게 사도행전을요, 성령 행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뒤에 성령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성경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복음을 예루살렘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 이 복음이 여러분 퍼져나가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이 복음을 퍼져나가게 할 이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산지 사방으로. 우리 빌립 집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우리 유대인들이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돼지처럼 여겼고 같은 혈통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된 북쪽 이스라엘은 이 혼혈 민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남쪽의 유대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혈통을 유지하고 민족성을 유지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들은 피가 이미 아수르하고 섞여져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잡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랑 같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고 선을 걷버린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밟지도 아니에요. 그들과 말을 섞지도 아니에요. 자, 그게 자연스럽게 그들 여러분 생활 속에 깊이 이미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수가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 핍박으로 인하여 빌립 집사가 여러분들 사마리아로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는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이걸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아직까지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 요한이 그곳에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이 내린 일이 없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여러분들 예언도 했다,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아직까지 성령이 내린 일이 없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술사 시몬을 보면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큰 표적이에요. 마술사 시몬은요,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에서 큰 자라 높임을 받는 이 짜가로서는 대단히 여러분들
엄청난 여러분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그가 이 빌립 집사가 행하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가 일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마술이 아니야, 저건 진짜야. 그러면서 마술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잖아요. 자, 그때까지는 참 멀쩡했어요. 근데 성령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능력 행함을 돈 주고 사려 했던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기했으면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니까 빌립 집사가 귀신아 나가라, 병자야 일어나라, 여러분 귀신을 쫓고 병자를 일으킬 때 그거 돈 주고 살려 하지 않았는데 안수하니까 방언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능력을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그 현장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었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성령의 역사, 그러기에 성령이 전부 다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이 발성의 은사, 눈으로 보여지는 은사지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신유를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눈으로 보여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발성의 은사가 되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들 눈으로 쉽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한 이 개념을 잘 정리를 못할 때가 많아요. 또 지금은요, 방언을 너무 쉽게 받은 사람들이 많아. 초창기 때는 방언 받기 위해서 정말 귀를 쓰고 애를 쓰고 그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여러분 은사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은사 받으라고 막 강제로 막 목사님들이 입에다가 밀어넣듯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나서도 활용을 못하는, 은사적 여러분들 체험이 여러분 활용이 되지 않는 소중한 걸 모르는 거지요. 저는 이 방언 받게 하기 위한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은사적인 집회를. 그리고 안수하면 방언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초창기 때는 안수하면 방언 터지고 입힘 들어가고 막 그냥 뒹굴뒹굴 굴르고 뻥뻥 막 뜨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막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부어주실 때에 그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끊어지고 사라져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강제로 이렇게 여러분들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로 끝났을 거 아니잖아요. 이죠? 고넬료 10장에 여러분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오순절 역사를 또 눈으로 보여주게 하는 거지요. 하나하나 여러분 복기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달리아데라고 하는 백부장 아닙니까? 근데 그가 여러분들 개종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와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면서 천사가 어느 날 너는 시몬을 좀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제 환상 중에 그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집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질 때에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가, 이 할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여러분들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신 것을 나는 보았다. 똑같이 그들이나 우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선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장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렇죠? 베드로가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에
그러기에 여러분 44절에 보면 이 말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할 때에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시니,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이 말,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는구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마가다락방으로 다시 가서 그들이 여러분 열흘 동안 흩어지지 아니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 정확히 말하면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나시고 난 후에 이 약속대로 어디 넓은 장소를 찾다 보니까 한 대략 여러분들 이 큰 두다락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 그들이 열흘 동안 거기서 전심으로 기도했다. 기도만 했을까요? 주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서로 간증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략 500여 형제가 여러분들 그 사실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 380명이 어디 갔는지. 이 철야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순간은 어느 때 있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 여러분들 이미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이 복음의 시작부터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자, 우리 예수에 관한 말씀을 잘 풀면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12명가량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동일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이 이어지는 이 첫 철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합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라고 하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근본적인 구함이, 물론 여러분들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분명히 여러분들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가지가 어떻게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된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물론 맞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심지어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믿고 구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안에,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여러분 주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결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 이건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여러분이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매 순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현장에 우리의 삶이 얹혀져 걸어간다는 거,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나요 하고 사는 것이 밖에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주여, 주여. 성령의 역사가 내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러게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 우리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흩어 지나가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브리스가 아골라 같은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아볼로에게 오히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태생으로서 여러분 언변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를 능히 이길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에 대해서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를 자세하게 더 풀어서 가르쳐줍니다. 누굴 통해서? 다소의 사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이미 영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게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 눈이 얼마나 열리는가?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다소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장면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지나치게 유대교를 여러분 믿었던 그가 여러분 핍박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눈이 멀게 되고 집가라는 거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소의 여러분 시몬의 집에서 여러분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진짜 기도. 우리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죠? 무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다소의 사울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안수하고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제 영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눈이 열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더 낮아지고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방언받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다 된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더 부서지고 또 깨지고 이게 여러분 그 과정을 겪어 나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아라비아 3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 이 자기의 길리기아 다소성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데려가 여러분들 세계의 사역에 쓰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옛날 이 전력이 이 다소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요 믿을 수가 없는 청년이잖아요. 이게 짜가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 제자들이 그를 접촉하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쉽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그러기에 그가 계속해서 더 낮아지고 더 엎드리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여러분 이제 수리아 안디옥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들 사역을 하면서 세계 여러분들 전도 여행에 파송을 받는 그 장면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오늘 은혜 받고 내일부터 여러분 대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오늘 능력 받고 오늘 기도하고 응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답 없는 거 응답이에요. 기도 없는 것이 응답이 없는 거죠. 기도는요 응답이에요. 안 돼도 응답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기도하면 뭐든지 그냥 당장 지금 크게 이런 것들만이 응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기도의 현장으로 나타나는 모든 여러분들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 아무것도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지만 그렇진 않지요. 예,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싸워요. 우리 그러잖아요. 11조 반드시 다 낸다. 마귀가 걷어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든. 근데 마귀가 그 11조를 걷어가면 10의 1조만 걷어가는 게 아니죠. 그 상체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위 속에는, 이 기도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뭐 다른 거 크게 하려고 원고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안에 풀 가스펠, 이게 충만된 복음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충만하면 이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여러분들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귀신도 떠나가고, 기도하다가 병자도 여러분들 치료가 되는 거고, 기도하다가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기도 없이 된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달라고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